다음 주부터는 그 오후 예배도 성교단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드린 대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후 예배를 마지막으로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이 내일서부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그렇게 나눴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비밀 언제 누리고 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주눅 들지 마시고요. 늘 나오던 대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 비대면 예배가 영상 송출을 위해서 최소한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또 다른 데 보니까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중요한 건 만약에 10명이 넘으면 오신 분들의 10명이 넘으면 교육자 순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거 비대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배를 나눈 거예요. 예배를 나눴기 때문에 이것도 예배를 나누는 게 편법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로 송출을 해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럼 여러분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고 혹여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완전 예배를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교회에서 모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세를 폐쇄시킨다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조차 비대면조차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전환할 겁니다.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릴 거예요. 나오는 분들은 분명히 벌금 낼 거예요. 1인당 10만 원씩 벌금 내야 되고 교회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월 1일서부터 어떤 법이 시행되었냐면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금하는 법이 시행됐어요. 통성기도를 못하게. 여러분 굉장히 되게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법이 통과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성경과 찬송을 보면 안 돼요. 그 성경과 찬송을 보면 균이 코로나라는 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찬송과 찬송을 보면 교회는 300만 원 벌금을 물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 손잡이를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손잡이 잡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버스에서 손잡이 잡지 말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교회에서만 성경책 찬송가를 만지면 코로나균이 확산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과 찬송을 보지 못하게 해요. 통성기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500명 지금 여러분 공연은 500명까지 가능해요. 500명까지. 정기 공연이면 500명이나 5,000명까지 공연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역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사탄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성 없이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은 법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선고가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왜냐?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가 마스크를 벗어도 여러분 2번 이상 3번 이상 벗으면 교회가 폐쇄돼요.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면 교회가 폐쇄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텔레비 TV에 보면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뉴스를 진행할 때 마스크 쓰고 하나요? 안 쓰고 하나요? 마스크 다 쓰고 해요. 여러분 여럿이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토의하고 토론할 때도 마스크 다 벗고 해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토의할 때도 다 마스크 다 벗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마스크를 벗으면 코로나균이 확산돼서 감염이 된다 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어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한국교회, 주은혜교회 회개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러면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번 주에 이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주셔서 본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바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인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와요. 다른 주변국이나 강대국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벌레를 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나 또 우리 주은혜교회나 저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싸움은 회개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이 오시면 회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오늘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 그날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리고 12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 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외아들을 잃은 자처럼 맏아들을 잃은 자처럼 슬퍼하며 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외아들과 맏아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아들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외아들과 맏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죄싸움이에요. 예수 믿다 오신 목적이 뭐지? 죄싸움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땅에 어떤 부여함을 얻는 건 아니라고요. 예수 믿다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뭐가 선포돼야 되냐? 죄가 선포돼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걸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날이 언제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듬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통곡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 통곡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죄를 우리 수없이 지는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가 막히게 운대요. 다시 말하면 통째로 슬피 운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 통로를 통해서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거룩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의 집안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의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울며 통회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회개해요. 모든 백성이. 여기 반복적으로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랬죠. 이 여인은 누굴 뜻하냐? 교회요.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께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회개할 때 그날이 오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는 그날이 오면, 은혜를 구하는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져서 다윗 집 앞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죄를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 만화가 터져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 우상의 이름을 지어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의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면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우상도 사라지고 사단의 역사도 사라져요. 그날이 오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이 오늘 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죄에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여러분,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의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백성을 삶아먹고 백성의 뼈를 으스러뜨리고 백성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내는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3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쓰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삶는다.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는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면 그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부름받던 그들이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타락한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주께 부르짖는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거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느냐? 보세요. 예언자이라는 자들이, 선지자를 말해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뭘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먹을 걸 넣어주면 야, 괜찮다, 축복, 당신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이런 거 계속 기복적인 신앙을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외치는 게 뭐예요? 축복이죠. 축복. 40일 축복 성회, 40일 축복 기도회. 그럼 어떤 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수능을 위한 40일 기도, 자녀를 위한 40일 기도.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적 축복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적 축복을 구하는 보세요. 40일 작경지로 특세하면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요.
회개하자는 교회는 없어요. 예언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 먹을 것을 불러 넣어주면 평화를 외치고,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자들아, 너희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복음 안전하고 절대적 복음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거 종교화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고 복 받는데 완전히 미쳤어요. 세상적 복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격길로 가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로. 여러분, 복음은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내 백성을 격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이 끊겨져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가 선포되지 않고 죄의 삭신 죽음이 선포되지 않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은 종교에도 이야기해요. 종교에도.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부가 잘 사는 법, 자녀가 잘 되는 법, 기업이 잘 되는 법, 성적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따른 죄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살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삶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 삶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 삶이 아직도 죄를 놓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14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가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가짜 예언자들, 가짜 선지자들,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께서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죠? 이런 메시지 듣고 싶어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께서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신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신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라와. 왜냐?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와 등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성교회는 믿는 자의 증거가 뭐냐면 고난과 환난이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는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 안 지려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에 얼마나 기교로 쫓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어떤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죄를 용납해 주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죄를 져도 괜찮아라고 죄를 허용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폭로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를 붙잡도록.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아주 너무너무 웅대하고 아주 굉장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을 떼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성전에 있어요.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가 뭐냐?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성전을 졌으니까 우리가 복 주십시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거대한 성전을 졌으니까 이 성전을 채우십시오. 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한 기도가 뭐냐면 30절부터 보면,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크게 시작.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해결해 달라는 게 성전을 향한 기도예요. 성전이 왜 있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면,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그 죄 사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계속 이러이러한 죄를 졌을 때 성전을 떼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1절에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다 이거 죄예요. 그가 이 성전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맹세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여러분, 죄를 지면 적에게 패배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패배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패배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필며 간구하거든. 필며 간구한다는 말이 뭐죠? 용서를 구하거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여러분, 그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성전을 지어놓고 전부 다 뭘 구하느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신 목적이 뭐죠?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리고 그들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죄의 증상들, 이스라엘에게는 죄의 증상들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여러분, 강대국에 붙잡혀서 포로로 갔어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들에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누구는 알 수 있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만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는 이유가 부요함이라면 그 부요가 죄의 증상이에요. 내가 너무 부요해서 예수가 필요 없게 되고, 내가 너무 경제가 많아서 예수가 필요 없게 되고, 내가 지금 살만해서 예수가 필요 없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냐?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증거가 예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이 증거가 뭐냐? 예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시면 예배의 생을 거는 거예요. 아멘. 36절 주께서 그 중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며 회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의 피를 다시 내려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때나 누리 때가 곡식을 갈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물 가운데 어느 하늘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벌리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주님 계시는 곳 안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재앙이 미쳤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협박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팔을 벌리고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각 사람을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여러분 성전은 또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죄인들, 유대인들의 죄인들.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바르고 돌아오면 그 이방인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열방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42절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 주님께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땅의 모든 백성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도 성전을 떼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44절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것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신다 안 그러고 어디서 들으신다요?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시고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의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고 기도하거든. 여러분 솔로몬 시대까지는 여러분 강대국에 붙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물론 여러분 4세기 시대 때 여러분 그 강대국들의 고난을 당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워진 그 나라는 강대국에 붙잡혀가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고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그걸 보고 있다고요.
죄의 결과를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죄 자리에 있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잡힌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해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는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느냐? 50절, 주님께서 죄를 주신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며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혀간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혀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래? 왜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되냐면 51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예요. 아멘.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요.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나 우리 주님의 교회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거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내 삶이 죄에 붙잡혀 있다면 그 죄에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내 죄가 폭로돼서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몇 주 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은혜지만 굉장히 큰 고통도 되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 죄를 계속 폭로시키는 거였어요. 그 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지 않고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증명돼야 되는데 제가 저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 제가 폭로된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지금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내 모습을 보여서 폭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죄가 폭로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죄가 폭로되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되라고 속지 마세요. 삶은 분명히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겠지라는 생각 버리세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나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성사면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 예수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배신하고 반역하는데도 우리를 참아내셨어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4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언제 들어가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혼돈 그리고 공허 흑암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셔야 돼요. 빛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멘. 그 밑에 우리 별표한 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더 이상 공허한 말씀과 공허한 찬양과 공허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아우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아우성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공허한 설교한 적이 너무 많아요. 찬양하면서 공허한 찬양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한 찬양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한 말씀이에요. 공허한 예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걸 멈추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통성기도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면 벌금을 내요. 이제 교회가 300만 원을 내고 걔는 10만 원의 벌금을 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혀가 잘려져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 통성기도 못하게 한다는 건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기도는 내 혀가 잘려져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찬송을 못 보게 하는데 진정한 말씀과 진정한 찬양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면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을 막을 자가 없고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법으로도 못 막아요. 근데 누가 막냐? 내가 막아요. 내가 찬양을 막아요. 내가 예배를 막아요. 내가 말씀을 막아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교회도 협조해야지.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협조해서 1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1만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그 밑에 그 건물 중에 2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대요. 잘 모였대요. 코로나 때 그 목사님 밑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협조하자고 그러셨나 보죠. 교회 없어졌어요. 25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내놨어요. 그 영혼들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누가 맡고 있다고요? 내가 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회복과 치유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흑암 온동 공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내가 쫓아가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찬양하다가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의가 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이건 실제고 사실이에요. 그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죄가 폭로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은혜에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